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에 그의 마음 담아 내 부족한 사랑 나누네. 그대를 위해 기도할게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어 무너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용기 내 비춰야 할 길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추는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 흘려보내요.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기에 그의 마음 담아 내 부족한 사랑 나누네. 그대를 위해 기도할게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어 무너져가는 세상
무뎌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용기 내 비춰야 할 길이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추는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흘려보내요. 성탄의 주간입니다. 성탄의 주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올해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내용과 연결된 부분들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해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창세기의 에덴이 복원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아닌 거듭남, 즉 회복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관계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관계의 부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선물은 바로 관계의 회복인데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목이 말랐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만 오늘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 모르게 아파했던 것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쓰러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때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도 만들어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비틀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참 많이 서툴러서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아프고 서로를 섬기다가도 아프고 서로에게 말을 주고받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는 참 외롭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갔던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주님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채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과 함께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평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 한가운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미 이루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을 처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 그냥 걸어가는 인생길도 평지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더더군다나 평지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부 예배에서 5분 메시지 시간에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길만 걷자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꼭 길도 아닐 수도 있더라고. 그게 험하고 아프고 너무 높은 길이지만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자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우리 서로가 이제는 욕망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사이사이에 둔 주님과 함께 있는 관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이어지는 끈이 된다면 우리 사이사이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처럼 우리 끝까지 또 우리의 마지막을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오르막을 함께 올라 보게 될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탄의 계절, 부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새 예루살렘을 함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믿고 매일 같은 일상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한 것 없는 날이겠지.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하루겠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주어져야만 너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은 아냐. 아무도 표현치 못한 걸 찾을 거야. 새롭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평범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찾을 거야. 시작해봐. 오늘도 똑같이 비추는 햇살 같지만 매일 마주치는 모습 같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표현해보는 거야. 아무도 표현치 못할 너만의 이야기. 너만의 삶을 내가 노래하길 바래. 평범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찾을 거야. 시작해봐. 오늘도 똑같이 비추는 햇살 같지만 매일 마주치는 모습 같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표현해보는 거야. 그래 그렇게 시작해봐.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평범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찾을 거야. 시작해봐. 오늘도 똑같이 비추는 햇살 같지만 매일 마주치는 모습 같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표현해보는 거야. 평범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저치 말고 지금 시작해봐. 오늘은 다르게 표현해보는 거야.